지난주에 아주 좋은 명품 계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근데 그 계란이 효소로 먹이를 주고 뭐 산에서 방사를 해서 키우고 또 그 계란을 이렇게 케이지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다 담아서 이렇게 모아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산 위에 어딘가에다 낳아놓은 계란을 다 산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다 주워가지고 그래서 크기를 또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유기농 또 유정란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셔서 지금은 이제 경제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자립을 하셔야 되는데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이 여의치가 않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뭐 전문 사업가가 아니니까 어렵고 또 할 수 있는 기술이 또 많지 않고 다 능력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닭을 선교지에 보내는 용으로 키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닭은 추위에도 견디고 더위에도 참을 수 있답니다. 닭은 잡식성이라서 먹을 것이 특별히 없어도 뭐든지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키우기도 좋고 거기서 나오는 알은 누구나 먹을 수 있고 특히 모슬렘들도 그 계란을 먹기 때문에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닭을 키우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서울에 가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봉천교회였죠. 거기 신용백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군목으로 오랫동안 계시고 또 군종감이 되실 순서가 되셨을 때 군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봉천교회 후임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고 봉천교회에 오셔서 목회하신 지가 이제 12년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신용백 목사님께서 점심 식사를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세례를 베풀고 목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이시기도 해서 초대를 받고 교회를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그 달걀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달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참 은혜로운 말씀들, 위로되는 말씀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 가운데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중2로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중2로 복무하실 때 8사단 오뚜기 부대죠. 이기자 부대, 이기자 11사단인가요? 그 이기자 부대에서 근무하실 때 이제 사단 참모로 새벽에 예배를 인도하러 이렇게 가시는데 그 교회가 있고 그 옆에 정비대대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옥수수밭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강원도니까 옥수수밭이 쫙 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가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어디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나 이렇게 봤더니 옥수수밭 앞에 수풀 위에 아이가 이렇게 쌓여져서 이렇게 놓여져 있고 저쪽에선 뱀이 막 이렇게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막 울고 있고. 근데 그 새벽에 누가 그 아이를 거기다 놓겠습니까? 벌써 이슬을 맞아가지고 아이 베네도도 다 젖고 아이도 이제 다 젖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급한 마음에 그 아이를 이제 안아서 뱀으로부터 구하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보니까 그 옥수수밭 안에서 인기척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거길 가셔가지고, 아니, 누군가 그렇게 봤더니 어떤 젊은 새댁인데, 옥수수를 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옥수수 이파리가 아주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시를 하고, 이제 무장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옥수수를 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날카로운 칼날처럼 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혀 뭐 그런 것도 하지 않은 어떤 젊은 새댁이 거기서 옥수수를 막 울면서 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혹시 이 아이의 어머니 되시냐고. 맞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댁이 그 아이를 그냥 그 논두렁에다 벌렁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냥 옥수수를 막 이렇게 따고 있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옥수수를 따고 있는 그
세대에게, 울고 있는 이 세대에게 무슨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일인지 몰라도 왜 이렇게 울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 세댁이 한참을 울다가 이제 입을 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하고 살림을 차리고 자기에게는 이제 이 옥수수밭 요거를 위자료로 주고 아이랑 같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살 자신도 없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다가 내가 이렇게 하느니 그냥 죽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이제 옥수수가 이제 막 익어가지고 이제 뭐 따질 않으면 이제 옥수수가 다 상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그 옥수수라도 내다가 팔아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아이를 거기 논두렁에다 그냥 놓고 그날 가서 이제 옥수수를 막 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돌보는 마음도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가서 막 무턱대고 막 따는 거예요. 농사도 지어본 적이 없는 이 세댁이 그렇게 그 시간을 울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세댁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여전도 회원들을 붙여가지고 어떤 것이 옥수수 잘 익었는지를 알아야 따니까 그걸 가르쳐가지고 이제 여전도 회장님하고 여전도 회원하고 가가지고 옥수수를 막 따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따는 옥수수니까 따가지고 시장에 갔다가 이제 실어다 주고 찝차를 타고 이제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여름 한나절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다른 사역지로 이제 옮겨 오셨고,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 그 이기자 부대의 그 교회의 군목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제 중년 부인하고 여자 청년 한 명이 등록을 했는데 목사님인 것 같은데 이름도 모르고 그 목사님 좀 연락처를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면 사단 이제 본부교회니까 그동안 역대 이제 군목 목사님들 사진이 쭉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고 저 목사님이시라고, 이 목사님을 좀 찾고 싶다고, 이 목사님의 연락처를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신용백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그 군종 목사님께서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기자 부대에 군목 아무개입니다. 근데 어떤 중년 부인이 목사님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서. 그런데 이 목사님 얘기가 더 웃겨요. 혹시 옛날에 목사님이 뭐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연락처도 주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목사님 제가 연락처를 그분 등록카드를 썼으니까 그분 연락처를 제가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줘도 되고 나한테 연락처를 주면 내가 전화를 하겠다고, 그리고 나에게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내 연락처를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드디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자, 도대체 30년 만에 20년 만에 전화 통화를 해서 이 세댁되는 분이 중년 부인이 돼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삶이 막막하고 살아갈 자신도 없는 그때에 나를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내 편 되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를 그렇게 격려해줬던 그 목사님의 그 말, 그렇다고 교회를 나와라, 교회를 나오면 우리가 도와준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묵묵히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얘기도 없이 그렇게 옥수수를 따주고 옥수수를 가서 옮겨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말해주셨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한 가지 스스로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죽지는 말자. 세상이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대신에 내가 사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죽거나 자살하거나
아니면 재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든지 자살을 하지 않고 20년이 지나서 내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내가 자살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재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예수님 믿겠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절을 다녔고 그 집안이 아주 불심이 좋은 그런 불자 집안이었는데, 내가 20년 동안 내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자살을 하지 않고 또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를 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이 20살이 돼서 대학을 가고 숭실대학교를 갔는데, 그 숭실대학교를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갔다가 오는 날, 그날이 수요일이었고, 그 딸의 손을 잡고 딸아, 엄마랑 갈 곳이 있다 그러고 교회로 무조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엄마 교회를 왜 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를 왜 갑자기 교회를 가요? 아무리 물어봐도 그냥 손을 잡고 끌고 이끌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자살하지 않고 내 딸이 20살이 됐을 때 내가 재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분이 절에 다니시고,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이순자 성도님 신륵사에 아주 열심히 다니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고 예수님 믿겠다라고 결정하신 이후에 또 신륵사를 가셨답니다. 가서 스님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가야 돼서 절에 못 오게 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때 스님이 가셔야 되면 가셔야죠. 이러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하고 저를 뒤로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내가 특별히 성경 공부를 시킨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 그 자리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교회로 걸음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지금 그 교회 권사님이 되시고 일꾼이 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에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 내미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을 열어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따라왔던 그 딸도 지금 이제 30대가 됐는데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가정으로 그 가정이 함께 교회를 충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세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상처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내가 기준하고 있었던 2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아이고 옛날에 한 건데 다 소용없어. 그냥 내 인생 사는 거지. 이렇게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힘있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붙잡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을 저주하지 않고, 그 인생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리를 우리 가운데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 댁에 가면 아파트인데 이제 계단식이니까 양쪽이 마주보고 있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어느 날 보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쓰레기 제발 버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이분들, 이 앞집에 계신 분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계단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내놔서 모아놨다가 이제 배출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를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뭐 택배나 이런 분들 빼고는 저희 집하고 그 집만 이렇게 맞닿아 있으니까 그래요. 어느 날 이랬겠죠. 여보, 여기 우리 재활용 모으는데 누가 쓰레기 버렸어요. 아이, 치워. 그 다음날 또 그랬겠죠. 여기 또 누가 버렸어요. 자꾸 버려요. 누가 그렇게 버렸어. 몰라요. 짜증나게. 누가 이거 버렸어. 몰라요. 가가지고 종이하고 펜 가져와봐. 왜요? 가져와봐. 뭐라고 썼을까요? 제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라고 쓰고 또 한 번 버렸단 말아. 그리고 붙였을 거예요. 이걸 누구 보라고 붙였을까요? 앞집에다가 붙인 거죠. 그 앞집은 한희수 권사님 사시고 우리 가족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과연 우리 집에서 누가 쓰레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버렸을까요? 누가 우리 집에서 쓰레기를 그렇게 계속 거기다 버려가지고 제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이 쪽지를 붙여야만 하게 했을까?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희수 권사님이 쓰레기 버릴 데 없는데 자 알겠다 저기다 버려야겠다 그리고 버리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뭐 아이들이나 저도 쓰레기 뭐 종량제 봉투 돈 비싼데 이거 어떡하나. 여기가 좋은 게 있구만. 여기다 버리면 되겠다. 그리고 갖다 버릴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실수로 한두 번은 거기다가 뭘 이렇게 놓더라도 이런 글을 쓸 정도로 쓰레기를 버릴 이유는 없죠. 그런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무척 마음에 섭섭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가 눈을 막 두드렸어요. 이거 누구 보라고 이걸 붙였냐고. 우리가 쓰레기나 버리는 사람처럼 보이냐고.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저걸 써야겠다. 쓰레기 제발 버리지 마세요. 라고 우리도 갖다 붙여놓자. 억울해요. 답답해요. 우리가 안 그랬는데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처럼 이미 그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 싫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것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하고 상처받은 상황에 맞닥뜨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야. 도대체 무슨 악을 행했길래 그 동생이 자기에게 그 원수를 갚을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그 동생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어요. 아버지가 애지중지 사랑하고 있었던 그 동생을 그 노예상에게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요. 그 찢겨진 옷을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와서 잡아간다고, 물어간다고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이 팔려간 동생은 거기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 장관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성실하게 그의 맡겨진 삶을 감당합니다. 늘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당한 상황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인정받고 충성되다라고 칭찬들은 그가 그 집의 전부의 재산을 총괄하는 총무가 되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당신은 우리 주인께서 당신만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믿음으로 그 상처받았던, 믿음으로 그 아파할 수밖에 없는 억울하고 답답한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도 이 요셉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서 다시 그 감옥에서도 자기가 원래 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앞에 성실하고 자기 앞에 주신 모든 상황들을 청지기와 같이 주님을 섬기듯이 충성하면서 온유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곳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요.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요. 결국은 왕의 눈에 띄어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몽으로 인해서 총리가 돼요. 2인자가 된 겁니다. 감옥에 있었던 죄인의 신분에서 애굽의 나라 그 강대국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놓아주신 것입니다. 중간에 과정도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생들이 기근이 들자 7년 풍년 이후에 7년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이 들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그 형제들과 식량을 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오고 다시 형제들을 거기에 포로로 잡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 아버지를 그 애굽으로 모시고 와요. 그 70명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전하여서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돼요. 형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면목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우리를 해하지 안 했다면,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우리에게 그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하는가?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염려하기 시작하는 대목이 바로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생전에 살아계실 때 그 형들을 용서하라라고 얘기했다라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동생에게 뭐 얘기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우리를 제발 악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원수를 갚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때 요셉이 엉엉 울어요. 어떤 의미의 울음이었을까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그 울음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막 북받쳐서 올라서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닦고 이제 마음을 추스려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그것이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내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걸음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형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진정이 돼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죠.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 저 권력을 얻게 된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염려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도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그곳에 보내셨을 뿐이지, 그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저는 오늘 졸업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함으로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이제 그것에서 졸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시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공부할 일이 없어요. 초등학교 공부 배울 일이 없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중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거나 중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을 일이 없어요. 고등학생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할 수 없었던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눈물을 이제 졸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 특별히 우리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다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전부가 되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의 나타나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과거에 슬픔을 주셨습니까? 아픔을 주셨습니까? 억울함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이, 개군 땅이, 양평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며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떠나가고 만족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전부가 되시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 20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할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과거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심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나를 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광 가운데 보게 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기독교는 손가락질 받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를 주저함이 없어요. 목사를 예전에는 목사님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먹사라고 조롱합니다.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마치 교회는 코로나의 감염원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 가면 코로나에 걸린다는 것처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방역수칙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들끼리 옹졸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신입사원들에게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본다고 그래요. 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리냐고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이사가 계신데 그분에게도 이사님 교회 다니시죠? 나 교회 다닌다. 장로라고. 그럼 이번 이사에 안 오셔도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어떤 소망 공무원은 직위 해제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막 퍼뜨리는 주범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교회는 아나무인이고 교회는 편협한 사람들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이제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저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 당시도 지금과 같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위기였어요.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것을 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 이제 진학을 하고 사회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주저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화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되게 옹졸한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고 꽉 막혀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끝을 본 사람들마다 전부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끝까지 견디어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던 사람들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되시는지를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그 상황들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순종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하여서 입을 열어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아무것이 보장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그곳에 둔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분 아십니까? 어떻게 생기셨어요? 둥글둥글하게 생기셨죠? 이분은 20대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주 총명한 분이셨습니다. 뛰어난 신학자였죠. 독일의 순교자 디트리히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유능한 신학자인 그는 미국에서 교수로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로 인해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고국 독일을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는 돌아오는 그 걸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실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에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그가 독일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내가 더 깊이 믿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우리는 다른 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독일로 돌아온 그는 그 히틀러를 암살하는 일에 가담합니다. 나치가 패망하기 3주 전에 1945년 4월 9일 보네퍼 목사님은 39세의 나이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마지막을 보았던 강제수용소의 담당 의사였던 피셔 윌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그 마지막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1945년 4월 8일 보네퍼는 부활절을 지난 첫 주일에 죽음을 하루 앞두고 수감자들의 요청으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로써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라는 작별 인사를 남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39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다가 떠났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시작이라는 그의 말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신앙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진지한 질문과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의 동봉한 시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시가 교과서에 수록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운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 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의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에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의 온전한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모두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은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보네포 목사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동으로 도전으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그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고 그 아래에 있는 가사를 읊조릴 때에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아침.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냥 축하만 해주기가 참 두렵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폐역하였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땅의 처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가르치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졸업생들, 또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그 선하심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나타내실 것들을 신뢰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조롱하고 교회에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일하시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힘줘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도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케이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모든 허락하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먼저 나에게 그 기쁨의 소망을 주시고 그 기쁨의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물도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그 믿음의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치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치 않게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울한 마음이 있고 또 우울한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우리의 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병마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손을 얹어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달라고 다같이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가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의사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건강의 그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그렇게 망가져버린 이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고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나를 오늘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병마로 인하여 탄식하는 그 환부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슴에 손을 얹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 가슴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전부가 되어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실 놀라운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쓰임받는 자세에서 하나님 능력이 있어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졸업을 맞이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 그냥 그렇게 축하하고 기뻐만 할 수 있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문화가 폐역하여졌고 이 시대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선한 힘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어날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신실하신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내 마음에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열어가신 그 지체와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담대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물질이 우리의 삶에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커서 우리가 늘 타협하기 쉽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제 물질을 주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물질로 인하여 좌지우지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으시며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고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상황 앞에서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 근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 그 지체들의 머리 위에, 그 기도의 제목과 그 자자손손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원근각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